네, 물론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목요일이 어버이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회로서 지금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안에서 어떠한 관계에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저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고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민사회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한인 가정 안에서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모두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복음 안에서의 연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몸 된 교회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는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영어부, 장년부 등 나누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방식도 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몸 된 교회로서 가끔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저희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각 부서의 세대에 맞춘 익숙한 예배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희가 교회로서,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복종에는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부모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녀분들께서는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 여러분, 오늘 성령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저희가 교회 안에도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부모님이 모르시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괜찮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경외가 조금이라도 있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녀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도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님이 죄를 지으라고 명령해도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유익한 길을 지도하신다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순종할 때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 부모님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순종합시다. 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말합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행동을 넘어서 저희 마음 안에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죄인일지라도 저희는 그들을 존중하고 정기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길과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들도 장차 저희의 자녀를 그렇게 제자 삼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연약함 몇 가지 보인다고 나는 이분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마음에서 벽을 세우는 건 여러분의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영어 표현으로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어 표현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려다가 소중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함께 잃어버리는 의미의 영어 관용어입니다. 저희 한인 2세들은 종종 1세대 어른들에 대해 이 실수를 합니다. 한국 문화 안에서 한인 미국인으로서 굳이 계속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적인 좋은 문화까지도 그냥 이건 불필요한 한국 문화야 라고 치고 다 같이 버리는 그런 실수합니다. 분명히
실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지어 조언이나 가르침을 저희가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할 때에도 저희는 부모님을 향한 존중과 공경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가르침의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지는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죄까지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존경심 있는 복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내 부모들을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유일하게 약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백성으로서 신약의 백성들로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롭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곧 미국, 한국이란 나라들, 대통령들, 이 모든 지금 세상 재체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새 땅에 내려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참된 유산이며 복음 안에서 저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날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통해 제자로 양육되는 것은 더욱 소중한 일입니다. Second point, 부모님,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십시오. 부모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애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제자 삼으로 싸우는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결정이 옳았는지를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결정을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된 결정이 있었을 때는 도움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막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선생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할 때마다 더더욱 부모님들의 힘듦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의 싸움의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 안에서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 부모가 아닐지라도 자녀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자신보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 다음 세대들을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모님 여러분의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참된 영적 유산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미련하게 굴지라도 인내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잘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저희의 연약함을 인내해 주시고 부드럽게 반응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격이 없어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부모님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세요.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와 계속 대화해 주세요. 저희가 단정 짓지 않도록 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무지하지 않도록 저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님 여러분, 저 자신의 생각과 지혜보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바뀔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되고 놀랍고 의롭고 영원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인 저희에게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단지 말씀의 내용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방식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저희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대해주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며 원한을 품지 말아주세요.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 진리로 기뻐해 주세요. 저희의 연약함을 참아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소망을 품어주시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정말 큰 부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처럼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저희를 훈련해 주시옵소서. 훈련해 주세요. 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저희 자녀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 하고자 애쓰시는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이 여전히 해야 할 일로 부담을 느끼는 그 어떤 일보다 저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 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 싸우시고 희생하고 씨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주님의 빛 교회 안에서 믿는 부모 세대가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믿는 자녀 세대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한다면 단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깊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